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대면하여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계절의 변화를 참 많이 느끼는 때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 소리,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한 곳에 피어 있을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거리는 소리, 곡식까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가운데서도 주 음성이 들립니다. 비록 현실의 소리와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까지도 가득한 때이지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은 현실이지만 그 소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믿음의 소리를 온전히 하나님 귓가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소리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큰 부흥의 소리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에는 힘이 있잖아요. 소리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소리에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죠. 힘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요즘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일찍 나오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탄식과 고통의 소리. 하지만 그러한 소리들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신앙 성장에 대한 부흥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복된 소리를 들음으로 축복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실 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유월절을 앞두고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많아지고 또 많은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특히 바디메오는 소리에 더 민감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한쪽의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시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아마 바디메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특별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큰 부흥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었던 소리를 우리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복된 소리가 있나이다. 큰 복된 소리가 있나이다.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의 아들, 맹인이며 거지인데다가 부정한 자의 아들로 어찌 보면 인생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아니 앞이 안 보이는 것만도 뭐 불쌍한데 거기에다가 거지고, 그리고 부정한 자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우 쟤는 아우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물결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은 재수 좋은 날인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그래도 몇 푼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귀에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의 47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치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 이 바디메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치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분은 그분이 아닌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분이 아닌가. 나사렛 예수시다. 그의 귓가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순간 바디메오의 가슴이 소용돌이칩니다. 온몸이 뜨거워집니다. 갑자기 돈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뭔가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나의 희망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귓가에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복잡하고 혼란한 소리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수많은 소리 듣잖아요.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 소리도 듣고, 정말 눈을 감고 싶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귓가에 나사렛 예수시다. 사람들이 외치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 소리가 바디메오의 귓가에 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길가에 앉아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바디메오의 귀에 나사렛에 이상한 청년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아마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이 바디메오가 제일 관심 가는 소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었겠잖아요. 아니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나? 나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시다 외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구걸이나 돈 몇 푼이나 위치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솟구치는 뜨거운 반응과 갈망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큰 복된 소리에 엄청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듣자마자 뭐예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리 질러. 지금 바디메오는 아주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하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바디메오에게는요,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인생이란 응급실에 누워있는 응급 환자와 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응급 상황.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다 응급 상황이잖아요. 다 응급 상황. 나의 상황 때문에, 병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전쟁과 테러 때문에 응급 상황이, 급하지 않는 상황이 없습니다. 급하지 않는 상황이 없어요. 어렵지 않은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지성이 필요하고 무슨 이성이 필요하고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아프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배움이 무엇이든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라고 막 응급실에서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 체면을 가릴 때가 순서가 오겠지, 내 차례가 오겠지, 뭐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응급실에서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러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계십니다만, 내 자녀가 우리 그런 경우가 계시네요. 내 자녀가 선교사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평소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혹시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47절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어느 곳에 계시는지 아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앞에 계심을 믿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짖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부흥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쉽게 붙잡힌 사람들을 쉽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한 생각에, 어떤 한쪽에 이 빠져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너무너무나 축복과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정말 이런 기도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 받으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요, 큰 복된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들으실 정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큰 외침입니다.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리임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소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시다. 이 소리만큼 복된 소리가 없습니다. 이 소리,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기회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바디메오는 큰 복된 소리가 들렸을 때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에게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신앙을 머리로만 믿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상식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크신 분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성보다 크시며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순간 고민할 수도 머뭇거릴 수도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48절을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잖아요. 본문의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좀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행차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행차 앞에 맹인의 부르짖음은 사소하고 무시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방해가 어떠하든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을 뚫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면, 포기하면 그 이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다가 멈춰버리고 내가 하다가 포기하면 그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다가 멈춰버리면 그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멈춰버리면 그 이상의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하고 주위 세력과 환경이 방해하지만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잠잠하라 말했을 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을 상상만 해보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앉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상황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 어느 방향인지 모르니까 막 고개를 막 돌리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면 첫째로 소리 지른 것은 소리였고 둘째로 소리 지른 것은 비명에 가까운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친 소리는 비명에 가까운, 마치 짐승들이 포효하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 더욱 비명에 가까운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데시벨 측정기가 있었다면 그냥 그 기준치를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시고 무조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요,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 없이 받은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 모든 것을 가진 자녀들이 땀 흘려가며 벌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어떠합니까? 힘들어 번 돈이기 때문에 한 푼 한 푼 쓰는 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없이 부르짖음 없이 비명 없이 구했고 달라고 했고 너무나 안이하지 않았는가?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았는가? 맹인의 외침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르짖음을 뛰어넘어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할 때 큰 기회가 온다. 기도할 때 큰 기회가 온다. 부르짖을 때 새로운 기회가 온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나 기기잖아요. 기도하면 기회가 온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가 산다. 기도하면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기도하면 기쁨으로 충만하다. 기기. 저의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문제가 양쪽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줄긋기가 있었잖아요. 맞는 것을 그으시오. 맞는 것을 이어 연결하시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기회가 온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가 산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점에서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기도하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이 된다. 물론 복을 구하는 것만 그거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대 신앙이에요. 네. 순종하면 대박이 난다. 할렐루야. 네. 순종하면 대박이 나는 인생이에요. 네. 우리는 말복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복입니다. 네. 우리 또 전복 신앙이에요. 네. 전복 신앙이 뭘까요? 이전봉 장로님, 전복 신앙이 뭘까요? 전도가 복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기도가 복이고 말씀이 복이고 전도가 복이고 순종하면 대박나는 인생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큰 기회가 옵니다. 새로운 기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기도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큰 기회의 소리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큰 사랑의 소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복됩니다. 4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세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세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맹인, 거지, 부정한 자의 아들, 앞이 보이지 않고 거지처럼 평생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 부정한 자의 아들로 인생의 낙인이 찍힌 것 같은, 어디 가서 이력서를 낼려 해도 당신은 부정한 자의 아들입니다,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인생의 낙인이 찍혀버린 것 같은 아들, 그 삶, 그 앞에 누가 서십니까? 예수님이 서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울부짖음을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재판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멈춰 서십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구 앞에?
바디메오 앞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 교회 앞에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큰 사랑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이제 오게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부르짖는 자를 오히려 서서 찾으시는 구원의 주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경일교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딱 우리 주님이 서시면 좋겠어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더 신이 났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조금 바꾸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살았어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그가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그분을 만나면 당신이 살아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심하고 오십시오. 이제 당신은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당신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전도잖아요. 여러분, 전도. 사랑의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 품에 안아 주시고 불러 주십니다. 주님이 불러 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제는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제 살았어요. 이렇게.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제 살았어요. 네.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0절에 보니까요, 맹인의 결단이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 겉옷은 어찌 보면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추울 때는 뒤집어 쓰고 더울 때는 햇빛을 가리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막아주는 유일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이제 맹인은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아는 데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 하는 것입니까?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맹인은 그랬습니다. 과거를 던져버리고 자기의 의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 보이지 않아도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51절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맹인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요구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맹인은 담대하게 솔직하게 간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는 바디메오의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할 때도,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내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지금 이것을 확인시키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과 간구로 나아갈 때 역사와 기적과 그리고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5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보시면 예수님이 앞장을 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원하는 대로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적과 승리가 일어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된 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싶은 현실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명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와 큰 부흥의 소리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정말 마치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이 유례가 없는 일을 겪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부흥의 그 소리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이며 거지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의 아들로 낙인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가 들은 한 소리,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의 발걸음까지도 멈추게 하는 간절함과 뜨거움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